자, 어제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들고 나왔습니다. 욥이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그 주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있는데요. 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짖어 보라, 부르짖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응답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룬 내용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대결에 애꿎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도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는데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훈련시키는데 집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르짖고 두 번째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부르짖는다는 것을 분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욥이 성장해 나가면서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도 이 두 가지는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는 것,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며 각자의 골방에서 부르짖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는요,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이고, 또 욥이 절망하는 것은 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먼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야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좋은데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맞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 매일 성경 제목이 뭡니까? 맞지만 틀린 말. 그렇죠? 맞지만 틀린 말.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그 인생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고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신실해야 하는데, 가정을 신실하게 돌아봐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가정이 고통을 겪는다면, 이것은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은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습니다. 이런 고난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냥 고통만 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엘리바스도 스스로 자신을 이것이 이해하고 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인도하신다라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높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하고 죄 얘기를 걸어서 당하는 어려움을 나는 의인인데 당하는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머물러야 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는 분명히 낮은 자를, 슬퍼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욥에게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해한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거듭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욥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에게 지금 당신 이렇게 징계받는 것, 이렇게 고난받는 것, 이거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이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빨리 회개하십시오. 맞는 말 같으면서도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엘리바스는요, 정말 심각한 결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답을 제시하는 오래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죄인의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현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훈련의 과정인데,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훈계하는 엘리바스보다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의 행동이 더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모든 말 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직하되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엘리바스와 같이 섣부른 판단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것보다, 그렇게 위로보다 충고가 앞서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